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외국 팀과 경기할 때는 우리나라 팀 선수들이 이기기를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아주 열정적으로 월드컵이 있을 때도 그렇게 응원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팀이 다른 팀과 싸울 때는 꼭 우리 한국 팀이 이겨야 결국 우리가 내가 이긴 것 같은 그런 자랑스러움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다른 외국 팀하고 경기할 때는 우리나라 팀을 그렇게 응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이런 자부심이 있을지언데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혹시 부끄럽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바울은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다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우리 어떻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괴순 중에 괴순이라. 너무 겸손한 마음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 기뻐해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어때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였다라고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바울 자신이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중에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거 어느 곳에도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오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를 가장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죄를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은 내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던 거에서 생각하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괴수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였을 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받게 해주신 것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그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그는 어떻게 해요? 고민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요?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울 자신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요? 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예수님을 봤을 때 고꾸라졌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늘 그런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바쁘다 보면 아니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늘 자신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늘 자신이 부족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믿었을 때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은 나 같은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죄를 구원받은 그런 감격 때문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려고 목숨 걸고 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죄인이 구원받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왜? 그것은 감격적인 소식이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마음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복음의 소식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늘 우리가 감격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신 것에 늘 우리가 겸손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항상 어때요? 우리가 처벌을 받잖아요. 왜? 네가 그만큼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서 보면 가해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런 가해자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그 예수님의 긍휼함을 이 바울은 입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핍박을 하고 했으면 그 보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핍박을 본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치 아닙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을 또 해치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격적으로 보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더라도 예수님은 바울을 핍박했습니까? 핍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울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너무나 아꼈고 그리고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바울을 지켜봤고 그래서 오래 참으셔서 바울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삼으려고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그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았을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참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도 참고 나를 기다려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떻게 해요? 나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걸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받은 경험한 사람이 긍휼을 또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면 영원한 신앙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바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 참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그 긍휼함과 영원하심을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타협하고 그리고 다른 길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아야 되죠. 우리 오직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의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고백하며 여러분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부르셨고 또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이 바울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를 지금 또 이 자리에 모이겠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유석이를 통해서 지금 형이 아니면 엄마 아빠가
그리고 믿지 않는 지금 뭐 큰아버지, 큰엄마들도 언젠가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왜?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일함을 베풀어진다면 이 가정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교훈으로 명하고 지도한 그런 예언이 오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런 예언이 담겨 있고 경고도 담겨 있습니다. 교훈과 예언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잖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들이 마귀들이 얼마나 그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요?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권력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막 사람 싸워서 그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아까도 유석이가 얘기했지. 마귀 사탄들이 막 올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너 오늘 예배 안 드려도 돼. 너 오늘 어디 가지 마. 교회 안 가도 너 교회 가지 마.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착한 양심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때 여러분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을까? 내가 예수 믿는 데가 있어서 나는 과연 온전하게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늘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분명히 승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강력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으라고 그럽니까? 너는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 마귀들이 딱 위협해 오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지 마. 무너지게 돼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파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그 에베소 말씀처럼 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평온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한 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파산되면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무너집니까? 나로 인해서 이웃들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튼튼하게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파산하지 않냐고 꿋꿋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나는 힘들어,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내가 지키지 못한 가운데 내가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면 내가 뭘 내가 해야 돼서 못했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합리화한다면 계속 복음은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를 떠나가고 멀리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하늘과 속해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국회에 이상한 법이 국회의원이 발의됐어요. 뭘까요? 교회를 없애는 법이래요. 교회를, 이거는 완전히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그걸 설정했지만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법으로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미운 거죠. 왜? 교회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정치에 이 나라를 세워, 그래도 이 사회주의 그런 김일성 주체장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방해하고 무너지는 바람에 이번에도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이제 생각한 거예요. 저 다른 국민들은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건 돈만 주면 다 그냥 돌아오게 돼 있어,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근데 이 신앙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떤 억박과 핍박이 있더라도 무너지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서는 교회가 무너져야만이 지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법을 지금 또 세우고 지금 계속하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니 뭐 동성애법이 여러 가지 법들이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의 그런 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굳건한 믿음뿐만 아니라 착한 양심도 가지라는 겁니다. 착한 양심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내 안에서 어떤 소리를 지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정한 순간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또 녹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어떤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여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힘써 이 세상 가운데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